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힘껏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오는 게 막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신이 나고 너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기까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에서 능력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가서 보면 거기 아주 매우 흥미롭고 아주 특별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군대를 집결시키고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무장을 하고 전부 하나가 돼서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확 생겼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지금 암몬 하나하고 싸워도 지금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데 암몬, 모압, 마온 이 셋이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수없는 군대가 이 여호사밧을 치겠다고 지금 집결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또 성경에서 접했는가 하니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좀 봐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물속에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렇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지요. 여러분, 마치 그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여호사밧 왕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하는가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연합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진열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 맨 앞쪽에 이 예복을 입은 찬양대원들을 세워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데 전쟁 맨 앞에 탱크가 가야지.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탱크가 가야지 어떻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서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때 이렇게 이상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자마자 하나님의 복병이 암몬, 모압, 이 시온, 마온 사람들, 이 연합군들을 한꺼번에 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큰 무리가 한 사람도 도망치거나 피한 자가 없이 다 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야말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싸우셔서 여호사밧은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응답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이길 사람도 이길 군대도 이길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군대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답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응답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호사밧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만 했는데 완전히 승리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문제를 만났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보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설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맞서 대승을,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증거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가
하늘에서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의 능력. 또 하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능력.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셔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지요. 그가 누구든 자기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3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외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청년이라도 피곤해서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곤비치 않고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외치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 4절에서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없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하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여야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아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고 하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 가시로 인해서 약하고 약한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뭐예요?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그는 이제 강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도요 스스로 약하여져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불평 원망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못밖에 없었는 거 아니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때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해져서 세상에 스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분께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적당히 형편 따라서 되는 대로 대충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심히 적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란 말이 어떤 뜻이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뜻이죠. 이 전심으로란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려면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사냥감을 추격할 때에 기회가 왔다 싶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추격합니다. 그때 쫓기는 사슴은 또 어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고 도망을 치죠. 여러분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 사슴이나 그걸 잡아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자나 여러분 정말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심으로요. 전심으로란 말이 나오면 그 장면만 딱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요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뀌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앙생활 그냥 신사적으로 편하게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형편 따라서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디 유람하듯이 여가를 즐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일꾼을 뽑아 세울 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라.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의롭게 사는 사람.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아무도 그의 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왕 그때 당시 힘이 아브라함보다 더 커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기는 했지만 그는 데리고 갔다가 혼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용서해달라고 예물을 준비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신 거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불치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진 사람들, 믿음의 순종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들, 성경 속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사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능력은요, 육적, 물리적 또는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신앙적,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 능력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도 이기고 온갖 죄악과 모든 시련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말은 잘한다. 말은 하고 말대로 안 한다는 거지. 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말은 잘해. 말하는 것 들어보면 다 옳은 말만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옳은 말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 일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매를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면 좋겠느냐, 응?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안 올 것이다 그러고 안 온다고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교회에서 말을 잘하면서 자기는 그대로 안 살면 다른 사람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 얼마나 말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지, 내가 너희들 가기만 가면 내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정말 말한 대로 살고 있는지 가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능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